약속의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이 속에서 변화돼서 자꾸 그 음식, 그 양식을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속이 자꾸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생명의 양식은 기도와 그 양식을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더 효과가 있어요. 더 영향력이 있게 돼.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부유함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이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아주 조금 세게 주셔서 조금 우리가 좀 따끔따끔하고 좀 뜨거운데 우리 여기 안에는 참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4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힘든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고, 이런 멋진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계속 가면서 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인격을 더 풍성하고 깊고 값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자꾸 배워가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서 딱 막히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보호 속이고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는 지식은 있지만은 그 지식이 성령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제 내 거가 돼가지고 이제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게 피쓰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더 깊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 보이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더 보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그분이 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분이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중심이 돼서 믿으면은 이게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보다 다투고 싸우고 자기 욕심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성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힘들고 어려워져요. 이런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더 주님을 받아들이고, 자꾸 더 배우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의 그 귀한 것들을 보면서 자꾸 더 사모하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였는데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내게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 일을 성령님이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잘 가고 있다가 잘못되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알아서 더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가라.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여기 성경에는 아빠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빠란 말은 더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왜 그걸 잃어버렸냐,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4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도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다시 되라고 말해요. 전에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약함이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눈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 또 다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우리가 사람들을 접할 때 눈이 중요하잖아요. 눈을 사람들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눈이 참 정상이 아니라면은 뭔가 이상하다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미안하게 보이고 우선 자기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얼굴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고 감추려고 그러고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고 뭐 가리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걸 너희도 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14절에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거. 저 사람 저 얼굴 저 모습 보니까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거죠. 시험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육체에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옛날에는 우리 섬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높은 레벨에 있는 분들이 교육자가 오신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레벨이 낮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뭐 어디든지 서로 갈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한 사람 떠나면은 얼마나 또 기다리고 있어야 겨우 올 듯 말 듯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이 그런 곳이니까 배 타면은 여객선 타면은 6시간 7시간 타니까 그 파도 놓치면 뭐 얼마나 어려워요. 멀미하고
저를 전도하신 분은 괜찮았어요. 굉장히 본받고 싶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은혜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도사님하고 동네를 같이 간다든지 이럴 때는 참 부담돼요. 부담돼. 제가 옆에 가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옆에 분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얼른 생각 막 속에서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창피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의 약점을 내가 가리고 막아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걸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걸 전부 막았어요. 어떨 때는 걸어가다가 가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육체에 굉장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흉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봐줬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있을 때는 조금만 이해도 되고 좋습니다,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달라져요. 은혜가 한참 있을 때는 거지도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목욕시키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전철에 있는데 그 노숙자가 옆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 그 은혜가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만 더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 채워져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도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바울 사도의 육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어떻게 봤다? 어떻게 봤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대로인데 누가 달라졌어요? 이들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막 천사같이, 하나님 천사같이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하면 막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이라도 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눈을 나한테 줄 정도로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대단하게 바뀌었고 복된 사람이 됐었는데, 지금 너희의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그분이 눈이 안 좋으니까 내 눈이라도 대신 주고 싶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때는 바울을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바울을 무시하고,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쪽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느냐? 왜 그렇게 좋았던 너희가 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변질돼 버렸느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샘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오래전 사람이지만은 우리하고 굉장히 하나님은 가까이 밀접하게 갖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조카 롯은 있지만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도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기대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대요. 그것도 조금만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신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봤어요. 그 이삭을 보는 순간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
이삭은 특별한 겁니다. 여러 아들 중에 이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는 이삭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건데, 이삭을 볼 때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자기에게서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자기 후손이 될 것에 대해서 그는 본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귀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고 믿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보다도 눈앞에 있는 삶 보고 조금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들여다보고 사는 것,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된다고 믿고 사는,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그 요셉도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게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인도해서 우리가 전에 살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유언을 해요.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대접받고 살아요.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인족, 텐트 치고 이거 저거 방랑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요셉 있는 동안에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그 영향력 있고,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멋진 집에서, 우리말로 하면 대궐 같은 집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족속들이. 그러니 그들이 뭐 옛날 살던 대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들이 들을 때는 지금과 과거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 비교하면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새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이곳에서 보내서 그 땅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하는 게, 그때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요.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나갈 때 그 요셉의 유골을 누가 맸어요? 모세가 맸어요. 모세가 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많이 정리 감사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많이 정리 그래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그분과 같이 사느냐, 그분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좌우를. 재물하고 사느냐, 하나님하고, 재물은 적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느냐,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 약속도 믿는 거예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은 약속 못 믿어요.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게 늘 바라보면서, 바라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요? 바라봄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바라봄이 점점 깊어져서 연합, 나와 같이 계시는 이런 삶으로 점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우선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부른 거예요. 복으로.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돼서 그 사람이 그냥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덩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다 복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해치면 그 사람이 저주가 받고,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복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명예와 영광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바로 잘 믿는 거, 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떠났어요. 너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요? 만들어져 가다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가다가 고장났어요. 우리 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만들어져 가다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만들어져 가다가 고장나버리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좋고, 말씀을 더 바로 보는 게 좋고, 말씀을 더 깨닫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고장날 수 있어요. 가다가 고장나면은 이제 심하게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져서 겨우 주일날 한번 가서 삐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아니에요. 고장나서 그래. 고장나서 주일날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런 신앙이 되면, 나름대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천국길을 향해서 잘 가다가 엎어진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자기 생각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 갖고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갖고 갈 때 혹 넘어져도 또 돕는 이로 인해서 주님이 붙드시는데, 틀린 지식을 갖고 가면은 잘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철로역정을 많이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몰전 목사님 같은 분은 100번도 넘게 읽었대요. 철로역정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읽어놓은 거 좋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가다가 고장나면 끈이나 붙들고 겨우 명맥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이 자꾸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랬을 때 똑같은 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복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창대라는 말은 갈수록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갈수록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요? 땅을 약속한다. 아브라함 땅 없어요. 나무 땅에서 텐트 치고,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어요. 또 시비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도 나무 땅에서 살았어요. 나무 땅에서. 혹시 집이 없어서 나무 집에 사는 사람 있어도,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나무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무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